오늘은 은혜의 54번째 말씀, 찾아오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였고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이미 이제 세상을 오래전에 떠났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심이 기독교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를 우리가 크게 두 부류의 종교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 또 하나의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거죠. 굳이 종교를 구분한다면.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신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다른 종교하고 차별화된 다른 그런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을 때입니다.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구원도 그렇고 또 사랑도 그렇고 화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찾아오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구원받게 됐고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모든 이 사실이 나중에 영생 얻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본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양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렇게만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은 신앙의 깊이를 못 느끼시는 분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힘써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것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이것은 창조주와 또 피조물을 구분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그냥 선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도 없어요. 무슨 선악과를 먹는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요거 하나만 제한해 놓을 테니까 요건 좀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못 지킨 거예요. 사탄이 와서 꾀입니다. 저거를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저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비밀이 그 선악과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꾀이니까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아, 그래? 우리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창조의 비밀은 선악과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악과는. 근데 그거를 먹는 그 순간에 그들은 창조의 비밀을 깨닫기는커녕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삶의 행복과 그런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돼요. 더불어서 자기들의 몸에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른 허겁지겁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우지만 그건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뭐 핑계대고 그런 거 따져보면 저거 뭐 해주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인이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벨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건 받으시고 자기 건 안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가인이 어리석은 겁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드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아벨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가인은 급기야는 그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가인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가인이 이제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는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그 4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가인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벌을 7배나 더할 것이고 내가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한 가인을 보호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두려움에 떠는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시고 가인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게 돼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셔서 한 일이 뭐냐?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혼내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뭐 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요나서의 말씀을 새벽기도 때 그 설교를 했는데, 요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든 다시스로 가든 요나를 찾아오셔서 풍랑을 일게 하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뒀으면 되는데 또 그걸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그 안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회개했더니 다시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죄가 그렇게 하나님 하늘에 닿을 만큼 죄를 많이 졌는데 그 한 방에 그냥 다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시잖아요. 40일 동안 가서 외쳐라. 40일은 여러분, 이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을 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덕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죄를 졌어도, 뭔가 잘못을 했어도 뉘우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이걸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찾아오심의 은혜를 누렸던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그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그 후에 라고 하는 단어와 또 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나타내 보시고 또 나타내 보시고 다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도 실패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따라 살다가 또다시 실패한 이 제자들,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까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등지고 떠난 그 제자들을 그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신학적인 질문 중에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유의지만 안 주셨어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교제하기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기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셨냐? 그렇게 만드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신학적인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죄도 같이 만드신 거냐? 아니면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그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대로 그걸 놔두셔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만드신 건 아니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로버트처럼 그냥 하나님만 보면 사랑 사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사랑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로봇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이러고 다닌다고 여러분 기쁘겠어요? 전혀 안 기쁩니다. 여러분, 곰인형 100쪽 눌러가요. 사랑해요 사랑해. 하나도 안 좋은 거죠. 그거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백을 대신해서 담아서 줬다면야 배가 뭐 완전히 홀쭉해질 때가 누르죠. 다 망가질 정도로 누르는데, 로봇들이 사랑해 사랑 이거는 원치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집착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게 무슨 종처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이 사람하고 이게 사랑이, 이건 강요된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이용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자유의지를 잘못 이용해서 떠났어도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떠났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난 저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냥 예수님을 부활의 소식을 왜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염치가 없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뭘 확인하십니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왜? 그걸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거죠. 베드로가 지금 마음에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갖게 된 이런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위한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는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은 상처, 또 자신의 실수와 약점,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번째로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자인 베드로, 제자들이 또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는 잘 잡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오늘 어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야, 이거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자로의 삶도 실패했어요. 이제 다시 옛날에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부로의 삶에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뼈아픈 베드로의 경험입니까? 주님을 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시도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슬픈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 어떤 마음이든 미안한 마음이든 민망한 마음이든 어쨌든 주님을 떠나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비전을 상실하고 세상에만 붙들려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날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아니신가?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경의 표현 보면요, 내려가는 거는 그냥 사명을 저버리고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또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생을 포기하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인생을 흘려보내던 모세를 찾아오시고 가시더기에서 그를 만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어도 다시 오셔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오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찾아오시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빈 그물을 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를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오셔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것도 큰 물고기. 이 잔챙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죠. 153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만요, 이거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1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다.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양만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물 찢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우리 교우 중에 제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 얘기를 하면서, 노인과 바다에서 여러분 그 큰 다랑을 잡았지만요, 가져오다가 다 상어밥이 되고 실제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뼈만 남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큰 건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꼭 노인과 바다의 다랑어처럼 될 것 같은 위기입니다. 큰 거를 잡긴 잡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잡기는 잡았는데 자기는 뼈만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노인과 바다의 장면이 막 연상이 되면서, 그래,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왕 잡게 해주신 거 그 다랑어 통째로 가져오시게, 그 조금도
손실 없게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손실 안 보고 통째로 그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그물에 큰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벌기는 진짜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렇게 뒤가 터져 있는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보면은 진짜 많이는 버는데, 애를 쓰고 많이 버는데, 돈은 세기는 많이 세는데 자기 주머니는 하나도 안 들어와. 다 뒤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념해 보실 게 있어요. 빈 그물을 채워주기를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른편에 던져라요.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오른편은 어떤 의미예요? 주로 이건 좋은 거예요. 옳은 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다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편이 다 좋고, 오른편이 오른편, 그러면 이건 하여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려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요, 이제는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신앙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점검해라.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라졌던 고기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느라고 계속 헛수고만 하는 인생 아니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물을 던지면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지만 그물 가득 차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뭐 여러 가지 삶의 결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과정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때로는 가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찾아오셔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또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이 더 빠른 길인 것 같아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염치가 없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찾아오심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의 대상이 나인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